오늘 설교의 제목은 쉼을 누리는 삶입니다. 쉼을 누리는 삶.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전도서 1장 8절. 그래서 인생이 엄청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겁다 이런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피곤해 보이나 안 피곤해 보이나. 한번 따뜻한 눈초리로 참 피곤하시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피곤하시죠?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 그리고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나? 다 알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인생의 피곤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져야 될 짐은 결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너무 힘들고 찌들려서 나는 도시 생활이 너무 힘들다.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여유 있게 좀 쉬면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온갖 종류의 벌레들이 마당에 기어다니고 뱀도 막 방에 막 들어오고 그 또 작은 동네에 얼마나 또 그 조직력이 탄탄하고 촘촘한 그런 체계가 있는지 거기 잘 들어가 소속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이면 절단납니다. 시골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든 시골이든 피곤한 건 다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몇 살까지 돈을 벌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은퇴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온갖 종류의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관계는 왜 그렇게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 자체의 무게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쩌면 이게 점점 더 이거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그 역기 운동, 무슨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게 무거워져 가지고 가장 피날레 마지막 장식하는 게 제일 무거운 짐이 죽음의 짐이잖아요. 죽음. 제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달픈 인생, 져야 될 짐이 무거운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쉼. 예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뻔히 알지만 짚고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쉼은 이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회사 안 가도 되고 일도 안 해도 되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은 내게로 오라. 그러면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깔끔한 삶을 살게 해줄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인생인가? 다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아무 고통도 없는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고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쉼은 어떤 쉼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다른 번역을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마음의 쉼, 영혼의 쉼, 영혼의 쉼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길.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길을 가는 것이다. 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인생 길을 이제 안 가도 되는, 이 고달픈 인생길을 이제 그만 가도 되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쉼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길을 안 가고 그만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인생을 종종 달려가야 될 경주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이제 그만 달려, 피곤한데 그만 달려도 돼, 이런 쉼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쉼은 열심히 각자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쉼은 이 땅에서는 뭐 땀도 안 흘려도 되고 더 이상 뭐 그런 삶을 약속하는 쉼이 아닙니다. 영원한 바캉스 같은 그런 쉼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종류의 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혼의 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쉼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쉼은 이 존재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누리는 근원적인 쉼, 영혼의 쉼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러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은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근원적인 영혼의 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절의 문제.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도리, 인간의 의무, 이런 거를 열 마디로 요약한 걸 뭐라 그럴까요? 세 글자로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일 1계명,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제 세 번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격해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이제 10계명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10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을까요? 10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하고 있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다 이웃의 집을 탐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늘 자기 자신이 남보다 앞서야 되고 뒤처지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서로 남보다 앞서려고 시기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모함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그래서 전쟁도 서슴지 않는 게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10계명의 정반대로 간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10계명을 또 두 마디로 요약하셨어요. 두 마디로 요약하는데,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두 마디로 요약이 돼요. 이 두 마디로 요약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한 이걸 딱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문에 보면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웃을 싫어하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을 싫어하고, 인간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거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이게 단절인 것입니다. 단절.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싫어하니까 단절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싫어하니까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집요한, 단절의 문제가 얼마나 집요하냐면, 우리 자아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나는 혼자인데 내 안에서도 자아의 파편들끼리 단절을 이루고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자아, 이 한 인간의 내면 속에 일어나는 단절과 충돌과 갈등, 이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그 오래전에 하덕규 씨가 지은 가시나무라는 노래 보면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자아의 파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남은 고사하고 내 자신도 내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못 쉬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나는 좀 환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없이 맑게 살고 싶은데 항상 슬픔이 백그라운드로 쫙 깔려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자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입니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내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당신도 쉴 곳이 없고 나도 쉴 곳이 없고 하나님이 계실 곳은 더더욱 없고, 그런 단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내면에 갈등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단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현주소다. 그래서 이 모든 단절의 출발점은 어디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내면이, 인간 전 존재가 죄로 어두워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다른 죄들이 파생되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1장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래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파괴되고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의 문을, 진정한 화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에베소서 2장 14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근원적인 쉼, 영혼의 쉼을 허락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근원적인 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종류의 차이와 모든 종류의 다름과 모든 종류의 부조화의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가 여기 모여 앉은 게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바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일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단절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의 문제가 해결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의 영혼에 근본적인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두 번째 문제 따라 보겠습니다. 진실의 문제. 자, 요한복음 8장 2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진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실. 그래서 진실이 아니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는 자유로울 수 없다. 진실이 아니면 문제 해결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면 진정한 치유도 없다. 진실이 아니면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몬 곳에 반창고 붙여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드러나야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 진실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진실은 불편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진실 앞에 붙어 다니는 흔한 형용사는, 수식어는 불편한 진실. 진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속이면서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왜? 진실은 불편하니까.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진실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부평, 인천, 대한민국 이 지구는, 진실은 뭡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죄가 넘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넘칠까요? 그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또 각자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된 존재인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각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로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내면에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각 사람의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1에서 23절. 이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인간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서, 내면에서 이런 악한 것이 나온다, 이거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악된 사람들이다. 존재 자체가 악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각성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내 전 자아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나는 가끔 착한 생각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착하지요. 그러나 물 한 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그 모든 착한 것들도 다 죄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래서 나타나는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요, 이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바로 그것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 가장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선한 말을 하는 그 장소에도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진정한 쉼도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바로 인간이 직면해야 될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이 불편한 진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불편한 진실, 인간 존재의 죄악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진 십자가를 지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근본적인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해결하신 세 번째 문제 따라 보겠습니다. 공허의 문제. 시작. 인생은 아무리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가리고 덮어도 그 공허함을 덮을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인생의 공허와 허무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권력이 더 강하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다면 공허와 허무가 사라질 것 같지만은 실제로 돈과 권력과 쾌락의 정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무대에서 딱 내려오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두컴컴한 공허와 허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쓸쓸히 죽어가는 사례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메꾸어지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공허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1절.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뭔가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공허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진단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뻥 뚫린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의 본질이고 인간 공허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공허, 허무함은 그 끝에 항상 죽음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인간 허무의 끝에는 항상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공허와 허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공허와 허무, 죽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는 허무한 길을 가면서 공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고 있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면서 공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공허의 문제, 허망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생을 맛보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또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시달리고 영혼이 부대낄 때, 이거는 뭐 예수 이미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것은 현재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날이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종류의 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디 가라, 뭐 이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시달리고 영혼이 부대끼고 지치고 힘들 때, 영혼이 피곤할 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늘 새롭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셨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쉼을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서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나를 대신해서 그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정도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니까 이분이 주는 멍에를 메고 그분의 왕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삶을 나날이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이 쉼을 찾게 될 것이다. 새롭게 재발견해서 새롭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절의 문제, 내가 근본적으로 단절의 성향이 있다는 단절의 문제, 진실, 내가 직면해야 되는 진실, 늘 사도 바울도 그토록 적나라하게 직면했던 나라는 존재의 진실을 직면하고, 또 그리고 이 얼마나 공허한 존재이고 공허한 세상인지 현실을 정확하게, 영적 현실을 직면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를 부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마음이 온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 영혼의 목자, 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이 쉼을 매일매일 재발견하게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인생은 어떤 멍에든지 반드시, 내가 인생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막 짐 싸는 소리가 나가지고, 인생은 어떤 멍에든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멍에를 지냐는 것이 문제지 멍에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의 멍에든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멍에도 거부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 에고, 자아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멍에는 나를 고갈시키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종류의 멍에인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쉼을 주는 종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멍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이미 주신 쉼을 새롭게 재발견하면서 샬롬, 복된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